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2017년도에 직분자 재직들과 또 목자와 목녀 이런 분들을 임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대통령도 5년짜리 임기에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도 위세를 부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직분을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만사를 귀찮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이 일 주는 것도 귀찮고 겨우 보도시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여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겨우 우리 자신이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명받은 분만 아니라 임명받지 못한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창고를 채우시는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되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나를 봐,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주의 일 하는데 네가 왜 못하겠니? 격려하며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가는 내용 중에 오늘 성경이 자기 간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감사는 뭔가요? 첫 번째로 보니까 바울의 감사는 감당할 힘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신다.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이렇게 일을 좀 하라고 부탁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잘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극히 부족한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일을 잘 처리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일 참 잘했다 이러면 자기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로 거기에 대해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잘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힘주시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뜻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할 때 이 여겨라는 것은 헤게오마이 이렇게 하는데, 이 헤게오마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인도한다, 이끈다,
지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줬다 할 때 여기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불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데요. 왜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발로 차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시는 것은 필요한 힘도 주신다는 걸 믿기에 나는 부족해도 주님 앞에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을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 툭 건드리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족함 압니다. 여러분의 지혜 없음 압니다. 여러분의 무지함 압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없어서 연약함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 너의 무지함, 네가 뭐 실력 없음, 나는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순종함과 너의 믿음을 보고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겨 이끌고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주어질 때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없고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능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참 삼손을 보면 정말로 답답한 게 많은데요.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런 부족하고 어리석고 여자 좋아하고 술 취하는 이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사사기 15장에 보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 오늘 살아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은 너를 찍었다. 너를 통하여 구세주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할 때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자가 처는데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말이 되나요? 천사가 와서 경원이한테 사랑하는 경원아, 네 이제 아기를 놓을 거야. 아멘 해야지. 이 아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근데 마리아가 그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전 세계 20억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시면 아멘하고 응답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이 주어지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국 들어갔을 때에 면류관을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아름다운 지위와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니,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저 뽀듯이 예수 믿고 죽어서 겨우 천국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찬란한 면류관 씌워주려고 여러분에게 이 직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이 직분 주셨으니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발로 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더니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지옥문 앞에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겼던 날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고 면류관까지 받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직분 충성되이 여겨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감사는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 같은 사람 직분자로 세워 필요한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 불신앙의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필요한 힘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바울의 감사는 과거를 묻지 않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었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주홍글씨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는데 간음이 어덜트리거든요. A로 시작돼요. 그 동네에서 이 여자의 이 가슴에다가 옷에다가 A라는 글자를 딱 박아가지고 떼지를 못하게 만들. 이 여자가 가는 데마다 A가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저 간음한 여인. 다 욕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지금 사람들의 비난을 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주홍글씨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다, 나는 폭행자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전과가 있는 분들, 뭐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그게 딱 A,
낙인이 찍혀서 주홍글씨가 돼서 쓰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살인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주홍글씨죠. 네, 하나님은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악한 인간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물으시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너의 과거가 폭행자요, 살인자요, 박해자였는데 너는 못 쓰겠다가 아니라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이미 예수의 보혈로 나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범하는 모든 죄를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덮여진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과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참 악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직분을 맡으면, 목사님,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줍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그럼 당신은요? 그러는 그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그런 허물과 죄가 없나요? No! 우리 다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맡겨진 직분에 감사 찬양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똑똑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 목사 되어야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만 목사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고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따지십니까? 왜 과거를 자꾸 따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따져 나에게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자격 있게 했어.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자꾸 과거를 들춰내거든, 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에게 뭔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용기가 생기거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거에 묶여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여성 동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대 지나간 과거를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뭔가 지금 기억이 나고 뭔가 여러분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모든 일들에 묶여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수록요, 과거가 지저분한 사람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몸 팔고 술 팔던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과 아벨과 위대한 모세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그들과 똑같이 그 이름을 기록해두고 있는 것 아시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보십시오.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진교교에 유명한 그런 술집 아가씨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르기는 해도 뒤에서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에 묶여 있으시려고 합니까?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 과거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거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런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보다라는 말이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믿을 존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신을 본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모델하우스로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말이 히포티포시스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히포티포시스가 뭐냐면 모형, 견본, 표준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델하우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막 분양받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은 데 가서 내가 살 집이 어떤 거를 다 살펴본 다음에 모델하우스가 괜찮으면 집을 사고 모델하우스가 별로면 집을 안 사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서 최고 좋은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집을 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델하우스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은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으셨다고요? 지금 자다가 일어나신 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구원하셨다고요? 모델하우스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예수 믿더니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저 인간이 변화됐단 말이지.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워졌단 말이지. 복음은 놀랍네, 예수님 놀랍네, 하나님 놀랍네. 언제까지 놀라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모델하우스가 안 좋네요. 내가 교회 갔는데 더 나빠졌네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교회 가지 마라. 저건 착한 사람 들어가면 나쁜 사람 돼서 나오는 데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No.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와, 예수 믿으니 너무 좋구나, 그거 보여주시려고,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구나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악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아서 옛날에는 죄악된 습관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습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끊을 것 끊어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거든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낼 것 이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짧은 말이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 예수님 닮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닮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를 닮으세요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았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 주신 거 모델하우스로 삼아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 지으려다가 나를 누군가 보고 있지. 죄를 지으려다가 아니지. 그 자기의 삶을 바꾸어가는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안 믿는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행복한 거 있잖아요. 이야, 참 며느리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우리 어머니 참 많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님의 일하도록 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17절에 사도 바울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 가지고 충성 잘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직분을 줘놨더니 내가 잘났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직분을 줘놨더니 열심히 충성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원수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의 어두움을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 좀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직분 주셔서 내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정금 면류관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직분 주신 건데 어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맡겨진 직분에 충성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고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바울이 뭘 감사합니까? 감당할 힘, 필요한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나의 과거가 폭행자요 살인자요 악한 자인데 그거 기억하지 않고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셔서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아 직분자가 될 수 있다면 너희들도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도구로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교교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2017년도에는 이거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면서 멋지게 신앙살하고 멋진 열매를 맺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